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말씀 이제 거의 막바지로 가고 있는데 오늘은 용서가 하나님 나라 낯을 낸다고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기도문 또 한번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가 주기도문 말씀 계속 보고 있는데 주기도문은 예수님의 사명 선언인 동시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회의 사명 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기도문은 개인의 기도가 아니라 공동체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을 계속해서 갱신할 수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간구이고 하나는 우리에 대한 간구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간구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떠나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작동되지 않아서 엉망이 된 이 세상 나라에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작동되는 세상이 속히 오게 해달라. 이런 내용이 핵심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뜻,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이 되게 해달라고. 이 세상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세상인데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떠나서 엉망진창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세상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자, 그런 세상이 어떻게 올까요? 그 세상이 오게 하는 방법이 바로 이 기도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 안에는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즉 세상 나라 한복판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통해서 이 일들을 이루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뭔가 억지로 우리의 힘으로 뭔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자원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이 사람들은 아버지를 쏙 빼닮은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를 닮은 삶을 살아감으로 이 일들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은 이 세 가지 부분에서 다르게 삶을 사는 것이죠. 그 중에 첫 번째가 일용할 양식, 먹는 문제인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용서에 대한 것입니다. 관계에 대한 문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악인 것입니다. 이것은 정의와 종말에 관한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부분에서 다른 삶을 사는 것,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어떤 억지로나 폭력이나 압력이 아니라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주 먹는 문제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일용할 양식은 단순하게 먹는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단순히 오늘 먹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내일 우리 자식들, 그
그 다음에 또 그 이후에 후손들이 풍요하게 살아가는 그런 문제들도 이렇게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먹는 문제에 목숨을 거는 것이죠. 빵이나 자원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또 살인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 기도는 일용할 양식이 많든지 적든지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인 것이죠. 구약에서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이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 의지하는 그러한 훈련을 시키셨던 것이죠. 신약에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만나를 먹는데 이 만나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먹어라. 그 만나를 먹고도 너희 조상들은 다 죽었는데 너희들은 날마다 나를 먹는 삶을 살아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만나 공동체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하나님 나라의 맛을 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맛을 낼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 세상 나라에 먹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은 두 번째 용서에 대한 부분입니다. 용서에 대한 기도입니다. 자, 인간이 먹고 사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그게 전부는 아니죠. 네. 건강하고 배부르고 경제적인 여유를 누리며 살아가지만 이 모든 것을 한순간에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리는 강력한 것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관계에 대한 깨어짐입니다. 인간은 관계적인 존재입니다.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관계에 대해서 마음의 상처가 생기면은 먹어도 먹은 것 같지 않고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관계에 대한 깨어짐,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이 관계에 대한 깨어짐이 바로 용서로부터 시작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용서에서 맛이 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용서는 절대적으로 쉽지도 간단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용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용서? 그딴 거 뭐가 필요해? 누군가가 나에게 피해를 줬어? 그럼 나는 그대로 갚아줄 거야. 보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 동물의 왕국이 되는 거죠. 힘센 사람에 의해서 동물의 왕국이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절대로 나는 용서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상처와 미움, 이걸 품고 살아갑니다. 그걸 품고 있으면요, 이게 계속 묵상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일이랍니까? 우리는 속박 가운데서 지옥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마땅히 살아야 될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했던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의 삶, 자유한 삶, 정상적인 삶을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은 피해자가 있고 가해자가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용서에 대한 여러 책들이 나와 있는데 재미있는 사실은 거의 용서에 대한 책들이 어떻게 용서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을 좀 다르게 얘기하면 어떤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피해자로 본다라고 하는 것이죠. 난 상처받았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들을 어떻게 용서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피해자입니까? 아니면 가해자입니까? 여러분은 상처를 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실 상처는 주관적인 것입니다. 나는 상처를 줄 의도가 없는데 어떤 사람들은 막 날아가는 상처도 화살도 막 붙잡아다가 자기 가슴에 꽂는 사람들이 있죠. 네. 그리고 상처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상처를 준지도 몰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상처받았다. 말 한마디, 주로 말이죠. 네. 무시를 당했다라든지 그런 말들로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해자는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다. 난 저 사람이 사과하면은 용서해 줄 거야. 근데 저 사람이 사과를 안 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저 사람은 상처 준 거에 대해서 꿈에도 생각 못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가해자이기도 하고 피해자이기도 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용서를 받으면 됐지라고 생각하면서 피해자한테 용서를 구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량이라고 하는 영화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 미량이라고 하는 영화가 바로 그러한 내용인 것이죠. 아들의 죽음으로 고통받는 주인공 여자가 신앙으로 극복하고 살인자를 용서하러 감옥에 면회에 가죠. 근데 이 살인자가 감옥 속에서 나 하나님 믿었어. 하나님 나 용서해 주셨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영화에 보면은 이 여주인공도 자기의 힘으로 용서하겠다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이 살인자도 자기 식대로 해석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했으면 됐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내 힘으로 용서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용서에 대해서 없었던 일로 하고 가볍게 넘어간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양이라는 영화가 2007년에 나왔고요. 2011년에 오늘이라고 하는 저 영화가 나왔는데 저 영화도 용서에 관련된 영화입니다. 약혼 저기 나와 있는 그 여주인공의 약혼자가 죽습니다. 근데 그 범인을 잡고 보니 15살 청소년입니다. 너무 어린 청소년인 것을 보고 용서를 해줍니다. 그러나 1년 뒤에 그 아이는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형사가 그 주인공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책 없는 용서는 죄악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용서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다윗은 중대한 죄를 지었죠. 근데 그리고 용서를 받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회복되어지는 것은 다윗이 그 중대한 범죄를 짓고 난 다음에 평생에 걸려서 이루어진 일인 것입니다. 아주 너무너무 혹독한 대가를 치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용서해야 한다고 하는 당위성 때문에 용서하는 것이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용서를 권하는 거죠. 용서하라고 분위기를 만들어가면서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저 오늘이라고 하는 영화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용서를 강요하는 것은 남의 용서를 훔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용서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들과 여러 가지 이야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그 용서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 하나하나씩 다 다룰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늘은 그 용서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주기도문은 용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뭐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절을 잘 봐보면은 마치 우리가 이렇게 죄를 용서해 줬으니 하나님도 우리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용서의 전제가 우리의 용서, 우리가 용서했으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해 주시죠.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성경이 헬라어로 써져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헬라어로 말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쓰셨던 말은 아람어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에 있었던 언어는 아람어이고 이 아람어를 이제 헬라어로 썼고 그 다음에 그것을 번역해서 또 영어, 그 다음에 한국어 이렇게 저희들이 성경을 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저 말을 아람어로 쓴 학자가 있습니다. 그 아람어로 쓴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와 동시에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용서와 동시에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겠다라고 하는 그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다른 부분들을 보면은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 보면은 죄라고 되어져 있는데 저 죄라고 하는 말의 원어는 뭐냐면은 빚입니다. 빚.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한다라고 하는 저 말은 빚을 탕감해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빚을 탕감해주고 해방시켜주고 자유를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있는 말을 요약하면은 이 주기도문의 그 내용은 요약하면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자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다. 이것이 주기도문에서 말하는 용서입니다. 용서는 절대로 자연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기도해야지 할 수 있는 것이지 자연적으로 내 힘으로 뭔가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이런 본문들을 몇 군데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 가운데 제일 대표적인 것이 마태복음 18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거기 보면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마치 자기 종들과 셈을 가리려고 하는 어떤 왕과 같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한 왕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 셋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왕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왕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용서해주는, 빚을 탕감해주는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이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이 좀 오세요? 1만 달란트 하면은 얼마일까요, 도대체? 자,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무게의 단위입니다. 1달란트 하면은 33kg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당시에 어떤 화폐의 단위로 봐보면은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일당이라고 얘기하는데 또 이렇게 자료들을 찾아보면은 저건 아주 높은 임금입니다. 그래서 노동자 중에서도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정말 최하로 가면은 저기에서 한 4분의 1 정도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1데나리온은 4일치 일한 것이 되는 것이죠. 자, 근데 높게 잡아서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일당이라고 한다면은 그럼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 그러니까 6,000일을 일한 것이죠. 그럼 한 20년치 월급이 되는 것이죠. 그럼 1만 달란트는요? 20만 년치의 월급인 것입니다. 20만 년. 여러분 20만 년 월급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큽니까? 적습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1년 세금, 로마에 내는 1년 세금이 800달란트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1만 달란트, 이 사람은 어쩌다가 이 1만 달란트를 빚졌을까요? 네. 자, 1만 달란트를 빚졌다라고 하는 이것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어떤 분량을 얘기해 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는 한 왕이, 그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자, 이 이야기는 인간들이 하나님에게 지은 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절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고,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의 세상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도 끊임없이 이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모욕하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조금만 우리에게 무례하게 한다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조금만 무례한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그렇게만 하더라도 우리는 분노합니다. 그 분노의 불길이 막 우리 마음속에 있잖아요. 그 불이 있어가지고 화병이 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나도 이 정도인데 하나님은 아프시지 않으실까요? 자,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께 대해서 1만 달란트 빚진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리가 버린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죄를 해결할 길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탕감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용서는 대책 없는 용서나 없던 걸로 하자는 용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죄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이 죄에 대해서 진노하셔요. 죄에 대해서 처벌해요. 그걸 처벌하시고 자신이 직접 1만 달란트를 탕감 비용을 자신이 직접 비용을 치르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죄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용서인 것입니다.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 탕감을 받았으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빚져본 적이 있으세요?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집에 늘 빚이 있었습니다. 제가 5살 때인가 저 기억도 안 나는데 제가 시골에 살았는데 옆집 가서 100원을 빌려왔대요.
우리 집 너무 가난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엄청 혼났습니다. 늘 이 빚에 대한 그 압박이 저한테 늘 있었습니다. 이 빚을 탕감받았다. 그러다 제가 초등학교 학년 때인가요? 드디어 저희 집에 빚을 다 갚았는데 정말 제 마음속에 있었던 그 억눌린 뭔가가 없어진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었습니다. 근데 좀 지나서 또 빚이 많아졌습니다. 자,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어요. 느낌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떨까요? 너무너무 기쁘지 않을까요? 근데 이 1만 달란트를 탕감받고 나간 이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붙잡아서 자기 친구를 붙잡아서 언제 갚을 거냐고 하면서 멱살을 붙잡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감옥에 쳐넣었습니다. 너 그거 갚기 전에는 거기서 절대로 못 나올 것이라고 하면서 감옥에 쳐넣습니다. 100데나리온은 고작 4개월치 월급입니다. 하지만 4개월치 월급이라도 많긴 많죠. 그렇죠? 하지만 20만 년치 월급과 비교하면 8만 배가 차이 납니다. 8만 분의 1을 탕감해 주는 것,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지금 이 사람은 왕에게서 탕감받은 1만 달란트 탕감받았다라고 하는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이걸 받아들였다고 하면은 그는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어떻게 했을까요? 그를 만나자마자 왕이 자기에게 그렇게 했던 것처럼 자신도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그렇게 해주었을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소식을 들은 왕에 의해서 그는 다시금 감옥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희가 각각 진심으로 자기 형제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를 진심으로 용서하지 않는 사람. 근데 이 형제자매,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경험을 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감옥에 갇혀서 속박된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약에도 또 이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언약을 맺죠. 그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 되어집니다. 이때 이 나라에 헌법을 주시죠. 그 헌법이 뭡니까? 십계명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면은 이 십계명이 실현되는 십계명이 작동되어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자, 이것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스템을 만드셨는데 그게 뭐냐면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을 통해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통해서 세우고자 하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매 7일마다 반복해서 기억하도록 만든 것이죠. 안식일입니다. 자, 근데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7년이 되면 안식년을 또 가지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안식일에서는 쉬라고 얘기했고요. 안식년에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안식년에서는 빚을 탕감해주고 빚진 자가 있다면 너희 빚을 탕감해주라. 이게 이 빚이라고 하는 말, 유대인들은 이 죄라고 하는 것을 빚으로 이해했는데, 빚으로 이해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제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안식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빚을 탕감하고 그 다음에 이 돈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자기의 노동력을 파는 것이죠. 그래서 저 집에 가서 머슴살이를 하고 노비가 되어지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된 사람들 7년째 되면은 다 돌려보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빚 탕감해주고 사람 돌려보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렇게 된 것이 안식년이 7번 되고 7번 된 49년째 된 그 다음 그 1년을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은 50년째 되는 해 그때를 희년으로 보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희년은 뭐냐면은, 자, 안식년에는 빚을 탕감해주고 사람을 돌려보내는 정도였는데, 이 희년 때는 땅 돌려줘야 돼요. 판 땅 있잖아요. 그 땅을 돌려줘야 돼요. 그게 뭐냐면은, 이스라엘은 아무리 부자라도 이 경제와 이 사회적인 이 구조가 50년마다 다시 리셋되는 것입니다. 다시 시작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50년째 되는 해를 은혜의 해, 기쁨의 해, 그래서 희년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고대의 문헌에 보면은 좀 비슷한 것도 없습니다. 함무라비 법전이라든지 이런 고대의 이런 법전들이 있는데, 거기 법전에 보면은 그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와 있긴 합니다. 근데 그것이 제대로 실행되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땅까지 돌려준다, 이거는 전무합니다. 자,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냐? 비밀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매년 7월 10일은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 이 대속죄일은 개인적인 죄가 아니라 민족에 대한 죄인 것입니다. 온 민족이 다 모이는 것입니다. 이날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짊어지고서 홀로 이 성전,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면 밖에서 백성들은 답장 엎드려가지고 기다립니다. 뭘 기다리냐면은 지성소에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가지고 들어가서 대제사장이 저기에서 살아나오면은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살아나오지 못해요. 그럼 거기서 죽었어요. 그러면은 죄를 용서해 주지 않은 것입니다. 거기에 심판이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숨죽이고 있다가 이 대제사장이 지성소로부터 나오는 순간 환호성을 울리는 것입니다. 그 어떤 환호성입니까? 죄사함의 환호성인 것이죠. 용서받은 기쁨인 것이죠. 그때 지금 보이는 저 뿔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저 뿔나팔, 원래 희년이라고 하는 뜻은 저 뿔나팔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 뿔나팔이 길게 불어지면은 저 뿔나팔을 드는 데서 또 뿔나팔을 불고 이렇게 해가지고 전국에 저 뿔나팔이 다 부러지기 시작하면은 자유를 선포하는 것이죠. 땅 돌려주고, 응? 왜요? 맨정신에 이게 가능한가요? 맨정신에 불가능합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그 경험, 그 기쁨으로 돌려주는 것이죠. 돌려주고 돌아가게 하고 이스라엘은 다시 리셋되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구약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이스라엘이 희년을 지켰다라고 하는 얘기가 없네요. 성경에서 볼 수 없습니다.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지키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가 저 희년에 대한 이야기가 어디서 나오냐면요, 이사야서 61장에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사야서 61장의 내용은 뭐냐면은 메시아가 오시면은 희년이 실행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하는데,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1절에 봐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성경을 펼쳐서 안식일날 설교를 하시는데 어느 본문을 딱 정했냐면은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은혜의 해, 바로 희년인 것입니다. 메시아가 와서 희년을 성취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 설교를 하시고 난 다음에, 저 본문을 읽고 난 다음에 설교는 짤막했습니다. 굉장히 짤막했습니다. 무슨 내용일까요? 이 내용이 오늘 성취되었다. 설교 끝. 엄청나죠? 저 내용이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희년이 시작되었다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저것을 어디에서 이루셨을까요? 십자가에서 희년을 이루신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포로된 자들, 눈먼 자들, 억눌린 사람들이 해방되어지고 탄강을 받게 되어지고 자유케 되어지는 그 사건이 십자가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요한복음 20장에 봐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제 나도 너희를 파송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받으라. 메시아 사역할 때 성령께서 임하셨으니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했죠. 여기에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어집니다. 성령을 받아라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용서, 푸는 것입니다. 용서라고 하는 이 어원 자체가 떠나보내다, 풀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뭔가 맺혀있고 묶여져 있는 것들을 푸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용서를 통해서 맺혀있는 것들을 푸는 공동체다. 너희가 해야 될 일은 이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쌀 한 톨의 무게라고 하는 홍순관 씨가 부른 노래가 있습니다. 이 가사 내용을 봐보면은 이런 내용입니다. 쌀 한 톨의 무게가 얼마나 될까? 내 손바닥에 올려놓고 무게를 잰다. 바람과 천둥과 비와 햇살과 외로운 별빛도 그 안에 스며네. 농부의 새벽도 그 안에 숨었네. 나락 하늘 속에 우주가 들었네. 버려진 쌀 한 톨 우주의 무게를, 쌀 한 톨의 무게를 재어본다. 세상의 노래가 그 안에 울리네. 쌀 한 톨의 무게가 생명의 무게, 평화의 무게, 농부의 무게, 세월의 무게, 우주의 무게. 여러분, 기독교는 용서로 시작되는 종교입니다. 용서로 시작되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막 채통 없이 달려오는 한 노인네가 나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당시에는요, 뭔가 뛰어간다, 나이가 들었는데 막 뛰어다닌다. 이러면 이거는 이건 채통 없는 그와 같은 짓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비유를 듣는데 하나님을 달려가는 아버지로 그렇게 비유합니다. 이 아버지는 왜 달려갈까요?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집 나갔다가 탕진하고 쫄딱 망해서 돌아오는 아들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아들의 금이 한양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는 이 아들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용서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달려오시는 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공짜 용서가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한 용서인 것입니다. 사람은 이 쌀 한 톨보다 훨씬 더 소중합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용서하고 그의 인생을 리셋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그 모습대로 회복하기 위해서 온 역사를 다 사용해서 알리시고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벌거벗으시고 모욕당하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또 모자라가지고 또 이걸 먼저 경험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또 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미지의 땅으로 선교사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또 십자가로 이걸 사죄하는 방법도 십자가고 이걸 전달하는 방법도 십자가고 전부 이 방법을 통해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리셋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것을 믿고 반응하도록 전하고 또 기다리셔요. 이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해서 생긴 것이 그리스도인이고 그렇게 해서 생긴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스도는 한 사람의 무게 그 안에 생명의 무게 세 분의 하나님의 모든 것을 지불한 그 무게 우주의 무게 역사의 무게가 바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무게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경험한 자들 그들에게 용서의 공동체를 만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자들이 그 용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자발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여러분의 인생이 다시 시작되어지는 그것을 경험하셨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한 번이 아니라 날마다 경험하고 있습니까? 1만 달란트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잘 모르죠. 네. 그러다가 점점 더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와 넓이를 알아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을 보면은 젊었을 때는 자기 자신을 뭐라 하냐면은 이 사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역을 한 10년쯤 하고 난다면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성도 중에서 내가 제일 작다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생의 노년이 돼서는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를 알아가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이 100개의 날이 오니 소화가 안 돼가지고 계속해서 감옥 속에 갇혀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 안에 희년이 선포된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이 인생이 리셋되는 것, 하나님의 용서 가운데 다시 시작되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우리 목장은 어떻습니까? 목장 모임이 아직까지 긴장과 갈등과 그 다음에 마음속에 이 묶인 것들과 맺힌 것들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안에 공동체가 또 하나님의 나라가 맛보지 않는 그런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목장은 맺힌 것을 푸는 목장입니까? 여러분 목장 안에서 희년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